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인데 그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오늘 그 전도서를 마무리하고자 해요. 솔로몬이 잠언 또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는데 잠언은 전체를 다 지은 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을 기록을 했죠. 이렇게 솔로몬의 생애를 놓고 보면 전도서, 잠언, 아가 이거 언제쯤 지었을까? 아마 아가서는 젊을 때겠죠.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글을 썼으니까. 그리고 지혜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지혜를 구하는 지혜.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내가 꼭 필요한 게 뭘까 했는데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야, 네가 다른 거 안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지혜는 물론 보너스로 이것도 다 줄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죠.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모든 관계나 여러 가지들을 잘 보고 정리해서 기록한 책들이 이제 잠언이죠. 그럼 전도서는 언제쯤 기록을 했을까? 보면 아마 솔로몬의 노년 마지막 때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모든 지혜와 모든 경험과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그 후대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해주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가 읽으면 금방 다 알아요. 거의 특별히 모르는 내용들이 없어요. 쉬워요. 근데 전도서는 읽으면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장 안에서도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과 잘 어우러지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게 기독교 정신인가 조금 혼란스러운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렇게 부분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노년의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후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일단 정확하게 가지고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경이 필요해요. 전도서를 보는 관점 또한 안경,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복음이죠.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솔로몬이 조금은 어렵게 철학적으로 했어도 복음의 눈을 가지고 전체를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를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도서 그 자체도 보면 히브리적 그 단어로는 설교하다, 가르친다 이런 뜻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지금 우리 영어로는 교회에 대한 에클레시아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떤 개념인 거예요? 어떤 교회 또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어떤 한 지혜자가 좋은 지혜를 아주 잘 알려주는 내용이 전도서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중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헛됐을까?
예,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다 헛된 건가? 그래, 세상 만사 뭐 다 헛되지, 별 의미 없어, 다 똑같아. 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떨 때는 전도서가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짐승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죽는 건 똑같아, 막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이 땅의 유한한 존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세상 속에서 대충 살아,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죠. 그냥 허망한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헛되지 않은 가치들이 우리에게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헛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길을 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불변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 가서는 창조자와 시간에 대한 메시지를 해주고 있어요. 1장, 2장은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창조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헛된 세상 창조하셨겠어요? 사람을 만들고 대충 허망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셨다 그래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으셨어? 예, 지으신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 지으실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단어로 토브라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아름답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도 동일하게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 문제는 인간이죠. 사람들이 악하죠.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화목을 깨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걸 망가뜨리는 것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인간들을 지으신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참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도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래 살고 싶고 안 죽고 싶은 게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피라밋이라든지 뭐 이런 거 큰 그 어마어마한 묘실들을, 왕들은 그렇게 하면 안 죽는 줄 알고 거기에 권위가 있는 줄 알고 착각들을 했죠. 근데 뭐 미라를 하든 뭘 하든 뭐 다 죽죠. 의미가 없죠. 그 다 뭐예요? 영혼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지만 다 죽음을 맞이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늘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 죽음 무섭죠. 그런데 참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프고 병들고 이런 거 싫어요. 힘들어요. 죽는 거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도 있죠.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궁극적인 소망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나 죽으면 어떻게 이러지 않아요. 그렇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죠. 예, 믿음 좋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소천하실 때 제가 이제 목사로 있으면서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아이들 뭐 태어나서 병원도 가고 유아 세례도 주지만 장례식이라든지 또 죽음 앞에 있는 질병 가운데 있을 성도들 병원 신방하고 그러면서 맞이하게 될 때 참 다른 게 있어요. 죽음에 대한 받아들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영원한 나라를 믿기에 오늘의 죽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 예수님을 모른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쾌락주의로 빠지고 어떤 약물 중독에 빠지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혼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허망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천국 모르면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혼을 꿈꾸니까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막 휩쓸리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러다가도 정신을 차리는 거죠. 정신 차리고, 난 영원을 사는 사람이지. 그런 영원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붙잡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의 시종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한계예요. 선악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신앙입니다. 그건 점 보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이걸 뭐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제가 이게 무당이 됐나 이런 것 같아요. 뭘 던져서 점괘를 봐야 되고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은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만 알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알지, 자세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예, 몰라야 정상이고요. 모른다라고 인정해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되어지는 일들을 믿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믿음의 삶입니다. 앞날을 예측하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성경이 얘기를 해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거 뭐예요? 우리가 다 몰라요. 어떨 때는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웃는다든지 웃어야 될 때 운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고난의 때도 있어요. 이겨야 될 때도 있어요.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또 굉장히 감사해야 될 때도 있어요. 행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답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 것, 그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 전도서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의 시간들을 인정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반문이 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거든. 근데 굉장히 어렵죠. 좋을 땐 쉬워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걸 막 부여잡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거 깨닫고 붙잡는 거죠. 여러분, 작년 이맘때 누가 2020년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전 세계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아무리 AI 10대를 동원해서 한들 이런 2020년이 오리라고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회학자도 과학자도 뭐 미래를 예언다라는 뭐 점쟁이들도 누구도 2020년을 예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독특한 시간을,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고 벌써 거의 얼마가 지난 거예요? 거의 10달을 이렇게 지났거든요. 근데 또 지나니까 어떠세요? 처음엔 뭐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솔직히 어떠세요, 여러분? 또 살만하시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괜히 예단할 필요도 없고, 뭐 백신이 나오니까 빨리 끝났는데 막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것 말고는 답이 없죠. 그러니까 막 뭘 예단하고 살고 계획하고 살고 그랬던 것이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어떻게 보면 참 유약하고 너무 참 제한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죠. 예, 이걸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을, 하나님이 너희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이거 깨달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세상에 지혜롭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쭉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내용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4장, 5장, 6장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5장 2절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어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라. 그래, 마땅히 말을 좀 적게 해라. 이거 뭐야? 너무 아는 척하지 마. 그냥 말을 적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를 낸다. 예,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얘기했죠. 제가 보면 요즘에는 참 정말로 거짓 뉴스들도 너무 많고 거짓 정보들도 많고 그냥 각자 알아서 막 떠드는 이야기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따라가게 되고, 또 요즘에는 그 AI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가진 세계관 속에 그냥 그 사고책에 갇혀버려요. 다른 말은 듣지도 않고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은 것만 듣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설교나 강의를 찾아서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강의, 목사님 설교 이런 것만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이 세계관이라는 게, 관점이라는 게 한쪽으로 편협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렇게 되는 것을 막고 싶어서 조금 반대되는 글들, 반대되는 사상들, 가르침들 이런 걸 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까? 왜 이런 관점을 가졌을까? 그래서 좀 통합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성경을 그냥 좀 열심히 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땅에 이쪽 세계관 저쪽 세계관, 뭐 여기 정당 저기 정당,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땅의 관점으로 보면 싸우게 되거든요. 나와 맞는 데가 있고 나와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붕 떠서 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땅을 보듯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보는 게, 여러분도 아마 컴퓨터들 다 지금은 하시니까 뉴스를 보다가 답답하면 제가 가끔 보는 게 있어요. 구글 어스를 봅니다. 그냥 세계 지도가 아니라 지구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줄였다 크게 했다 그래요. 크게 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이게 딱 나와요. 내가 포틀랜드 오레곤에 있구나. 우리 집이 탁 사진 무섭게 나오죠. 근데 그걸 최대한 줄여 보십시오. 그럼 내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게 돼요. 제가 왜 자꾸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서 어떨 땐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생각이나 관점이나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게요 굉장히 편협합니다. 또 되게 이기적이에요. 또 지나치게 자아중심적이에요. 근데 그거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죠. 바꿀 수 있는 것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갖지 않으면 늘 땅의 것들 때문에 흔들려요. 땅의 지혜가 이게 반쪽짜리 지혜인데 온전하지 않잖아요. 반쪽짜리잖아요. 부분적으로 맞고 틀리는 거잖아요. 그 반쪽에 빠져서 살게 돼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갈등하죠. 힘들죠. 공고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지혜를 가르쳐주는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우리의 끝을 보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거냐라는 거예요. 기름 비싼 거죠. 가치 있죠 그 당시에. 근데 그거 말고 이름, 태어나서 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 살 날보다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지만 역설적 진리지만 우리의 끝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맨날 놀고 먹고 이런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좀 재밌는 일 없을까 이러고 살면 그게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좀 생각하고 살아라. 죽음을 생각하고 살고 고난을 좀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봐라. 예, 참지혜는 7장 13절이래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봐라.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사람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예,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요, 곤고도 있고요, 감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있거든요. 과거의 일로 오늘의 감정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앞으로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몰라요. 지금 기뻤지만 내일 슬플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슬프지만 내일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과 인생을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게 참 지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는 척하지도 말고, 좀 똑똑한 척하지도 말고, 지혜로운 척하지도 말고 좀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예, 참 지혜가 뭐냐 하면 똑똑함이 아니고요, 인간의 현실과 한계를 직시하는 게 지혜입니다. 저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고요, 뭘 많이 알고 정보를 잘 갖고 분석을 잘하고 뭐 지혜로운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지혜가 아니라, 전도서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는요, 우리의 현실과 한계를 직시하는 겁니다.
이 현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죠?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직시하고 그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을 할 줄 안다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솔로몬이 젊은 날에 말하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반성하면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고맙죠.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보면 전도서가 없었다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어렵죠. 그런데 전도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 이게 아니야. 그렇게 지혜롭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던 사람이 이게 다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9장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인데,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예, 이건 뭐 우리가 장로교인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최고의 진리 가운데 하나, 구원 외에 하나님의 통치적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살면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기억 잘하세요? 끝까지 잘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 곤고한 때를 지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치매가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이모부셨는데 치매가 굉장히 심하게 걸리셨어요. 아내도 못 알아보시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목사님이신데 치매가 심하게 걸려서 아내도 못 알아볼 정도면 하나님 찾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에 기도하다 죽음 맞이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이 있을 때 기억할 수 있는 게 그것도 한계입니다. 지금 기억 못하면, 지금 예배드리지 않으면, 지금 성경 읽지 않으면, 지금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앞날에 어떠한 인생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사실 몰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억 하나님 못한다고, 하나님 안 찾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게 위대한 복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사랑합니다. 붙잡고 매달려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억하셔서 잊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치매가 오고 어떨 때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사고가 나서 말도 못하고 의식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의 때는 언제예요? 청년 때는 건강할 때잖아요. 의식이 좋을 때잖아요. 에너지가 있을 때잖아요. 그럴 때 방종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힘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뒤늦게 평생 금수저로 살다가 세상 지혜와 부유함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 해주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 얘기 뭐냐면 참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안식 없죠. 여러분, 평안 없죠. 여러분이 뭘 한들 행복하시겠어요? 잠깐이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쭉 전도서 말씀 보았어요. 오늘 원래 9장, 10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연말이라 제가 전도서를 그냥 총 정리를 해드렸어요. 집에서 한번 보세요.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인데 전도서 9장부터 한번 쭉 12장까지 보셔도 되고 1장부터 12장까지 보세요. 한 30분이면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전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저도 어제 오늘 이렇게 쭉 보았는데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의 본분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 13절 14절이 답을 주세요. 다 들었으니, 다 읽었으니까 전도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